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수유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신 후에 정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코로나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느끼며 아파하며 지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엘로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저희가 세상과 버타여 원죄적 쓴뿌리들로 인하여 욕심, 욕망 같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3번 생각하고 말하기는커녕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토설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음을 자인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가와 아뢰지 못한 많은 죄들을 다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고 항상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신 아버지,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엄청난 현실을 겪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등에 업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태양을 붙잡고 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는 기도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일 위암 수술을 앞둔 이상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 손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사 한치암이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수술장을 지켜주셔서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강한 팔로 강한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문을 여시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을 보겠습니다. 125문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와 같은 뜻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십계명의 돌판처럼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사람에 관련된 것처럼 두 번째 간구는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간구는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문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문단에 그리하여 보시면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요. 위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다음 페이지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노력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벌었다 그렇게 자랑하기 십상입니다. 내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물질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유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버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막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삼킬 수 없는 연약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여러 가지 세 가지 의미로서 다중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생존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시작.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보여주십시오. 시편 12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집을 세웁니다. 우리 가문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축소해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새 자기 집 하나 만들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중심부의 집 한 채 자기 명의로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세운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노력하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속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삶의 필수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거나 지켜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도시 혹은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을 세워놓고 초병들을 세워놓아도 파수꾼에 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정말 땀을 흘려가며 수고에 눈물을 흘려가며 일을 해도 이것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함께 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학계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봄철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씨 뿌립니다. 수고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래서 전대에 돈을 가득 채워 넣어도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것처럼 철철철철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적금을 부어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됐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립니다. 병원비로 다 지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의 채움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사방이 뚫린 구물처럼 여기저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기왕 주실 거 하나님 한 달치 좀 주시죠. 한 달치. 걸량 같은 경우에는, 마른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주실 거 좀 좀 고열량의 괜찮은 음식을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죽지 않게 최소한 일주일씩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왜 양식을 잔뜩 가져다가 집에 저장해 두고 먹는 것이 금지될까? 하루만 지나면 쌓아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하신 뜻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가장 기초에서부터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치를 넣고 1년치를 넣게 되면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 불러도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고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 수고로 얻은 것인데,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인데 착각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다, 내 재물이다 착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양식 때문에, 양식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인데, 내 수고인데, 내 노력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아까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은 채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가 열심히 지켜보려고, 가문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 우리 교회를 열심히 부흥케 해보려고 애쓰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 나의 명예를 세워보고자 하고 나의 기업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짱 허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5편, 요한복음 15장 5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다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특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봐.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접붙여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수액이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네 수고라고? 네 노력이라고? 네 공로라고? 아니, 내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은혜의 수액이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릴지라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인생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보여주십시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을 우리 주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창고에 가득 곡식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허영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기에 너무 부자가 되어서 너무 높아져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히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진 자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욕심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러니 오늘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분수에 넘치는 과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왜 쟤는 이렇게 주면서 나는 이렇게 주느냐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2개 주십니까? 나는 하나밖에 안 주니까 일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과 절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자족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에는 형제를 돌보는 것, 이웃을 살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나눔의 법칙입니다. 공평의 법칙, 균등의 법칙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한 오멜, 적게 거두어도 한 오멜. 그것은 한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많이 가진 자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시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바를 나누어 줄 줄 알았습니다. 이 균등의 법칙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보았습니다. 내 아들로 보았고 내 어머니로 보았고 내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게 더 있으니 내게 더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 균등의 법칙은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 속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는 균등의 법칙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만큼 내 형제의 주머니에도 바구니에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옷에 대한 규례, 또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정하여서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을 전당 접힐 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것이고 밤에는 추운 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잃는다 하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빛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 그것을 강탈하지 마라. 네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 정말 힘든데 하면서 하는데 그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규정은 규정이니까 겉옷 내가 저당 잡고 있었던 것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내쳐버리면 그건 그 사람 보고 죽으라 하는 것이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긍휼의 법칙이 아니다. 사랑의 법칙이 아니다. 자비의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옷인데 그의 알몸을 가릴 그 옷을 잃어버리면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27절에 보면 그가 옷이 없어서 정말 비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면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비통한 자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옷의 문제는요, 그냥 비단 겉옷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연약한 생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갚으심이 있을 것이라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약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약한 자들입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짓누르지 마라, 얕보지 마라,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는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서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축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누리면은요, 그건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함께 누릴 때에 그것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서 성읍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였습니다. 그런 헌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옷 없는 사람이 얼어 죽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손은 내 이웃을 향하여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것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에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도 그것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것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함께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주십시오 할 때 그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탐욕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기를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 겸손함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나와 내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눈이 어두워진 채 우리의 기도가 탐욕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며 또한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최근 한 5일간 동안에 부산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51.6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참 어려운 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정은경 원사님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 내일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엔 2시라고 했다가 또 아드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1시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나 2시 사이에 앞에 환자가 빨리 끝나면 더 땡겨질 수도 있고 앞에 들어간 환자가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면 조금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내일 복강경을 통하여서 위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수술 이후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전혀 필요 없다.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수술이라는 것이 막상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절제 수술을 끝나서 더 이상 약물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한테서 또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필리핀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어져 가지고 저녁 6시 이후면은 통금입니다.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새벽 6시까지 돌아다니지 못하고 물론 거기도 이제 시마다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쌀 1kg 혹은 조금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쌀 전달해 주면서 전도하시고 성경 구절 전달해 주시면서 선교 활동 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남미 쪽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프리카 쪽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립교회가 아니라 새들어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택배하고 택시를 몰고 다니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또 교인들은 오지 않으니까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 대다수의 소규모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월 7일 선거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도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하게 선거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셔서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오후 1시나 2시경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 복강경을 통하여서 위 하단 부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수술실에 이상호 집사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수술실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도와셔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석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한 분의 한 분의 건강과 남은 생애와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또 가냘픈 목소리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제잘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무너져 버린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더 많은 곳에서 개발되어서 또 인정받아서 승인받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거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시대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현장이 너무나 척박해졌습니다. 특별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 개척을 하고 상가에 세를 들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일날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부득불 그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보고 살피시사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빠따까이 교회, 인도에 세운 예배당, 필리핀, 남수단 등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개학하였습니다.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 친히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버리면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생기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체액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싹이 나게 하시고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주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호 집사님 내일 수술 받습니다. 수술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그 상처마다 주님 치유하는 광선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 또 국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현장이 너무나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을 들으시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며 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